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크고 작을지는 모르지만 후회한 일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 왜 그때 화를 냈지? 다시는 그러지 말자. 뭐 마음으로 때로는 막 글로 써가지고 내년부터는 새해에는 막 그러면서 많은 후회를 하고 다시 그렇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자고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의 문제는 뭘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내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 나는 거짓말을 잘해. 양심에 찔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래. 거짓말을 잘해.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죠. 그냥 얼굴빛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제가 많이 알아요. 그거 거짓말하면 제가 안다고 했잖아요. 탁 와요. 거짓말이다 이렇게 딱 와.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렇게 잘 보이는지, 자기는 들보 가지고 있으면서 그 눈에 티들은 건 어떻게 보는지. 그래요. 이 시대적인 문제는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문제야. 끼고 살아요. 저도 가지고 다니죠. 끼고 살아요.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전철을 타면요, 과간도 아닙니다. 저는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졸릴 때 보려고, 졸리니까 보려고 하는 데 있는데 안 보려고 합니다. 네, 내 인생을 스마트폰에 맡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스마트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발 좀 다니면서는 보지 마.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이거만 쳐다보고. 진짜 생명이 2개, 3개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중에는요,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운전하는 사람 중에는요, 술이 만취된 사람도 있고요, 마약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그냥 밀어버립니다. 차 오는지는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럴 때마다 너무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못했는데요, 제발 좀요, 길거리 다니면서 가급적 보지 말고요, 특별히 횡단보도에서는 보지 맙시다. 아멘도 안 해요.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그래서 신조어가 하나 생겼는데요, 스몬비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이거 뭐냐면 핸드폰이라는 말과, 여러분 알지? 좀비, 예? 좀비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생긴 말이 스몬비라는 말입니다. 핸드폰에 몰입돼 가지고 정신이 거기에 팔려가지고 좀비처럼 걷는 거야. 보세요. 길 건너가는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다녀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저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저도요, 차 가지고 다 브레이크를 확 밟을 때도 있어요. 아니, 그런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그걸 보고 막 자기는 오는 거야.
횡단보도에서는 나는 절대로 이제는 핸드폰 안 보겠습니다 하는 분들 아멘 합시다. 여기는 뭐 어르신들은 잘 안 보긴 하는데, 그래. 서울 시민의 70%가 걸으면서 통계가 70% 정도가 걸으면서 핸드폰 본다. 70% 정도가 서울 시민의 70%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철에서는요 98%가 스마트폰, 97% 정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30대는요 90%가 본대요. 걸으면서 30대는 90%가 핸드폰을 본다는 거예요. 대학생의 경우는 95.9%가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요. 그 중에 55%는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여전히 보는 거야. 길거리에서 횡단보도에서 보는데 길 가면서는 당연히 보지요. 그래서요 맨홀에 막 빠지고요. 이렇게 절벽생 이런 데 막 떨어져서 다치고요. 막 어제 부딪히고요.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다. 스마트폰에 집중하면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좌우가 안 보여 잘. 거의 인식 못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못 들어요.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교회 들어오면요 제발 스마트폰 열지도 말어. 아멘 안 하네. 스마트폰에 빠지면요 예배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찾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왜 찾아요?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그렇게 하면 하는데 예배에 집중이 되겠어요?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영광 받으시겠어요? 온전한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런 분은 거의 없지만 진짜 막 너무 가슴이 아파요. 스마트폰은 가급적 꺼요. 지금 안 끄신 분 많죠? 꺼요. 나 예배 끝나면 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손 들어봐. 다 할 거죠 그럼? 제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고 사랑받고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자꾸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 좀 죽겠어 그냥. 그렇게 할 말이 많아지. 힐릭거리고 막 그러면서 막 옆 사람과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앞에서 보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은 과관도 아니야. 예배에 집중합시다. 스마트폰 얘기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영적인 수문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결심을 해요. 그런데 결심은만 하지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래 말씀 들으니까 그랬네. 스마트폰을 키지도 말고 아직 끄고 하자 그랬는데 또 여전히 보고요 키고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찾을 때요 다 자기에게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나 아닌 다른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 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뭐 자기가 해놓고 환경 탓 시대 탓 남 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허접합니다. 인간이 막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그런 것들이 그 의지들이 너무 약해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뇌가 그걸 기억했다가 습관화하는 거예요. 뇌가 자신의 뇌가 그렇게 인식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습관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치약을 뒤부터 다 짜야지. 생각은 저도 늘 있거든요. 근데 내 이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꾹 짜는 그냥 이렇게 꽉 이렇게 짜. 저는 이렇게 짜. 그러면 양쪽으로 또 이렇게 올려놓긴 해. 또 이렇게 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생각보다 앞서는 것이 습관입니다. 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왕, 아합 왕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권력을, 모든 소유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게 넘치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 옆에 있는 작은 포도원 하나가 보고요, 마음에 드는 거야. 그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내가 좋은 땅 줄 테니까 이거 나에게 넘겨. 그 포도원 주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봇이었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거절해요. 왜 거절했죠? 또 들으면 알지. 왜 들었는지, 왜 그랬는지. 나봇이 포도원을 왕이 달라가는데도 거절한 이유는 이것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러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이 왕이 과거네요. 그 탐욕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대로 해왔던 그 습성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립니다. 그 결과 포도원 주인은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빼앗았죠. 탐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경에 자기 자신의 이성을 잃고 감정의 습관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이죠? 자신이 행하는 것을 자신이 알지 못한다고 한 사람 누구예요? 오늘 성경 잘못 읽었구만. 그 사람 용의 사람입니다. 교회도 많이 세웠어요. 기적도 행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 천하의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행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 심각하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이 있어.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은요 진짜 중심으로 전심으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작 하는 짓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내가 원하는데 자신이 하는 짓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쓴 동사들은요 현재형입니다.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번 그러게 계속 그러는 거야. 누가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그래. 그래. 이제 만나면 잘해주자. 옛날에 눈을 끼고 막 쌩쌩거리고 투덜거리고 막 탱탱거리고 그랬는데 이제 잘해줘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생각이 싹 돌변해가지고 예전으로 또 돌아가는 투덜거리고 대들고. 바울처럼
바울의 말처럼 선을 행하기를 원해. 아, 그래, 이제 잘 지내야지 라고 우리 교회가 지체운동도 하는데 잘 지내야지. 그런데 그 선의 생각은 어디 간, 그렇죠, 옛날 생각이 보자마자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악한 모습을 지니는 악한 그 습관에 지배를 받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23절에 사로잡는다는 뜻은요, 전쟁 포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악이 나를 잡아가 꼼짝 못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것을 자신의 허물이라고 하지 않고 전쟁의 포로가 돼서 끌려간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런 습관화된 그 악은요, 자신의 의지나 그 생각이나 결단 가지고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시대의 문제도, 환경 문제도, 문화의 문제도, 철학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내 생각대로 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뻔히 알면서도 그 습성, 죄의 습성이 나를 꽁꽁 묶어서 끌고 간다. 그런 바울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정도면 됐잖아. 뭘 도와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그 언어의 이야기에 숨겨진 함의는 이미 습관화가 됐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니, 좋게 말해서 습관이지 중독입니다. 중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중독됐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물질 중독, 행동 중독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중독이 중독을 생산하는 거예요. 중독이 또 다른 중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교차 중독이다. 내지는 중독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 용어지만.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 사회에도 내로남불이 생긴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 대충 넘어가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내로남불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잘못인지를 몰라요.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럼 알코올 중독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금단 증세가 생겨가지고 어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 집중하기 위해서 빠져드는 그런 영역이 있어. 도박이라든지 거기에 막 집중하려고. 다이어트를 해서 살 빼기를 했는데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에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돌아다니고 쇼핑하다가 쇼핑 중독에 빠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회가 지금의 사회라는 거죠. 이를 가리켜서 중독의 악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그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탄식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탄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언제든지 그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늘 탄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탄식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다 고하고 절규를 하고, 그리고 중독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대부분 자신은요 중독에 빠진지 몰라. 드라마 중독, 중독입니다. 음식 중독, 중독입니다. 스마트폰만 중독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 중독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냥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해.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중독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건데도 자기가 몰라.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뭐가 있어? 성령이 계셔요. 성령의 법이 있어.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하게도요, 그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디나미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자고 그러는 거예요. 복 중의 복이에요. 성령 충만의 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해야 돼요. 그동안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동안에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걸 자꾸 얘기하지 마요. 지나갔어. 그걸 얘기하지 마.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시 시작해. 제가 요즘에 좀 강해졌어요. 왜냐하면 유종의 미를 거두자 그런 거예요. 기도도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제 방에서도 하고, 여기 가끔 화장실 왔다가도 가고, 여기도 막 기도하고 또 가고요. 1분이든 2분이든 5분이든 상관없어. 앉았다도 가고요.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천하의 바울에게도 그런 중독이 있었다네? 아, 그런 거구나. 그게 메시지입니까? 그게 아니라 천하의 바울도 이런 습관 중독, 악한 것에 중독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 해결하다가 또 다른 중독에 빠지고, 그거 해결하다가 또 다른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닌 성령의 법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더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그 중독 속에서 결심들을 해야 되고 했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결심은, 그 의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울도 거기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니 자기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다 알아. 그래서 이렇게 선을 향해 사는데도 보면 자꾸 또 그런 짓을 또 하고 그랬다는, 그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죄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오늘 말씀드리는 중독은 세상에 의해 형성된 여러 가지 죄의 중독, 습관적 중독을 포함한 악에 의해서 형성된 그 악에 의해서 지배력, 그 악의 지배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중독, 그 중독을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의 의지나 생각이나 노력으로는 그 중독을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한다는 것이 또 다른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법으로 그 중독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언하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주님이 계셔,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바보야, 모든 중독은 성령의 법으로만 해결되는 거야. 좀 길은가? 우리는 따라 살 거 있을 것 같아. 시작. 좀 길은가 보다. 바보야, 중독은 성령의 법으로만 해결돼. 시작. 내가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안 했을 거예요. 이거죠, 성령의 법으로만 해결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만 해결됩니다. 꼭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